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가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을 15장까지를 현재까지 읽었습니다. 15장까지의 기록은요, 마태가 기록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 그리고 태어나서 애굽에 가서 산 사건, 또 나사렛에서 와서 사신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3장, 4장에서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하나님의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대속물로 보내신 분이라고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하나님도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요, 마태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덕목과 또 행실, 제자로서 해야 할 행실에 대한 덕목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그 교육을 시키고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면서 무슨 기적이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훈하고 치유 사역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서요, 7장, 8장, 9장에서는 쭉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직접 이제 훈련받은 제자들을 직접 파송을 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전도 현장에 가서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12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 이제 모여드니까 그때 이제 14장 15장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15장까지 자 주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왜 자꾸만 이분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가 낫고요. 자,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또 귀신이 떠나가고, 명령하면 떠나가고, 이러니까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걸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요. 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진짜 표적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도 못 믿느냐. 보고도 못 믿느냐. 자, 이게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을 것 같다. 흐리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기상은 예측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이런 기적과 이런 사역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믿지를 못하냐. 그걸 분간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보여라. 뭘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이렇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보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까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늘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줬는데도 분간을 못하겠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기득권을 뺏기는 거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또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 갖고요. 또 자기네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무슨 표적을 더 보이겠느냐. 내가 요나의 표적, 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얘기하는 게요. 자,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요. 먹는 떡을 얘기하는 줄 알고 아 건너편에서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지 않느냐? 근데 왜 떡 걱정을 하느냐?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다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자,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니는 자, 혈육이 아니다. 육신적인 그런 어제 선생이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이 반석,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자,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겁니다. 자, 열쇠는 키 아닙니까? 그죠? 여는 거.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하늘이든 땅이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
하늘이든 땅이든 자 막힐 것이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자, 베드로를요, 금방 칭찬하더니요, 금방 이 말을 하니까요, 아,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서요, 너 베드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인본주의로 이때까지 꽉 찬 사람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아직까지는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 자,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이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계산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발상은 결코, 결국은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성도를 망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교회와 신앙인들을 망치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고 넘어가냐, 요 인본주의 생각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건 일을 하건 행사를 하건 꼭 자, 하나님의 계획을 제껴놓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요, 교회가요, 이것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일들을 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라. 자기는 없다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네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해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 뭐예요?
생명 걸고 또 네가 지고 있는 짊어진 짐을 다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진짜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생명 걸어라.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명 걸어야 된다. 생명 걸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목숨과 바꾸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돼야 바꾸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진짜로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생명 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느냐 이거 얘기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 그냥 뭐 목숨 걸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자 제자들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제자들이 죽기 전에 봤다니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강림하셨잖아요. 자, 지금 이 문장으로 볼 때는 자, 그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분한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죽기 전에, 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요, 자, 지금 제자들은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예수님이 자,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16장까지 자, 이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15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셨고 15장까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앞에 놓고 다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봤습니다. 다음번에 17장에서 뵙겠습니다.